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계보의 특징은 낳고 낳으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이 낳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생명의 풍성함, 또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죄악에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고 영생을 공급하시는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낳고 하다가 요셉에게서 낳으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을 보면 네 여인이 소개가 되는데, 유다의 며느리,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관계해서 자녀를 생산했는데 예수님의 먼 할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에 몸을 파는 여자 라합, 다른 남자와 많은 몸을 섞은 여인인데, 역시 이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먼 할머니가 되어서 나타나고, 이방 여인, 모압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이민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던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다윗의 부하 장군 우리야 아내 밧세바, 이 여인은 다윗의 부하 장군 우리야의 아내인데 다윗이 부하 장군을 죽이고 빼앗은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 밧세바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먼 할머니가 되십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그러나 죄인의 이 모든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무엇입니까? 끔찍한 죄인들이지만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으로 생명을 부여하시는 복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낳고 이렇게 나오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는 우리가 1절부터 다 봉독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중간에 봉독했습니다. 거기서 쭉 읽어보면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게 8번이나 반복해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피를 흘리고 죽었더라,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반복되는데 아담도 예외 없이 살고 죽었더라. 아담과 셋,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969년을 살았는데 1000년을 살았어요.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1000년을 살았어도 무드셀라도 살고 죽었더라. 죄의 저주요, 죄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1000년을 살아도 죽었더라예요.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혹시 1000년을 살아도 죽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담 이후의 세대는 죄의 영향 아래서 그 결과는 죽었더라요. 반복해요. 저도 얼마 뒤에는 죽었더라가 될 거예요. 어디에서 묻힐지 모르겠어요. 바다에 뿌려질지, 무덤에 들어갈지, 아니면 수목 밑에 들어갈지, 낙골당에 들어갈지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어디에 묻히든지 간에 죽었더라예요. 네. 죽었더라. 아마 손자들은 오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다 모시지만 1년에 한 번 갑니까? 아니요. 저는 30년이 돼도 아버지 묘지에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왜요? 브라질에 18년, 여기 지금 17년 되니까 30몇 년이 되는데 한 번도 못 가요. 죽었더라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물보다 소중한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그런 인성, 인품, 그런 성품 가지고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죽음의 한계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존엄성과 동시에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긴장 속에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수치심과 죄책감과 모든 부끄러움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생명,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었다라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긴가민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전에 한 목사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묻힐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존재가 아니라 몸은 땅에 묻히지만 몸은 흙으로 먼지로 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그 영생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생명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 속에 들어가게 만들지만 죽음이 우리를 덮쳐도 소망이 있어요.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땅에 그 생명 있는 씨를 뿌리면 물을 만나면 반드시 싹이 나옵니다. 유정란은 21일간 암탉이 품으면 반드시 삐약삐약하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은 씨를 심으면 그냥 흙으로 끝나버려요. 무정란은 21일이 아니라 210일을 품어도 썩은 걸로 남아버려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주름살이 좀 지어도 걷는 것이 힘이 들어도 우리 윤희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몸살 감기가 시도가 심해서 지금 12, 3일 동안 힘들어 하세요. 전화도 좀 해주세요. 격려하시고요. 우린 후패해가지고 육체가 생각하는 것도
점점 가물가물해지죠. 그렇죠? 네. 생각, 먹는 거, 활동하는 거, 판단하는 거, 모든 거 다 점점 약해져 가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육체가 있지만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묻힌 땅에서 그리고 머물러 있는 썩은 육체와 먼지와 진흙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품에 안겨있던 영혼과 땅에 먼지로 가 있던 진흙으로 가 있던 우리의 육체가 결합해서 함께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존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다. 아멘. 헌신이 아니에요? 새 거예요, 새 거. 아, 나는 걸레처럼 헌신자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중생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고생하고 육체가 부패해 가지만 소망 없이 사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소망 속에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돼서 존엄성이 있는 우리가 완전한 존엄이 완성이 되고 죽음까지도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죽음 없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죽음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동한 거예요.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딱 2명 나오는데 에녹과 엘리야예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땅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좀 이사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막내가 갔기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다 이사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긴장은 안 해요. 너무나 거룩한 분하고 동행하면 막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막 길을 못 펼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가 뭔 줄 아세요? 소 2마리 목에다가 걸쳐가지고 함께 가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멍에를, 인생의 멍에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삶의 무거운 고민과 고통과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거 하나님과 동행해요. 힘센 소가 약한 소의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그게 멍에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긴장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의무감이 아니고 설렘과
기쁨과 풍성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장으로 사랑하고 영혼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고통입니까? 그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과 함께 걸어가는 건 기쁨과 가슴 설렘과 매일처럼 새날처럼 또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어제 저녁 만나는데 또 아침에 또 만나고 싶고, 아침에 만나는데 또 점심에 함께 같이 하고 싶고, 점심도 같이 했는데 또 저녁도 또 밤에도.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런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성재 목사님이라고, 젊을 때 목사님 우리 늘 가르치시는데 한 10명의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 받고 그랬는데 사모님과 걸어가는 거 보면 꼭 1m 앞에 가요. 그 사모님 1m 뒤에 따라서 가고, 목사님 제발 좀 사모님하고 같이 좀 걸어가세요. 막 기도 막 대답도 없어요. 막 웃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요, 사모님이 두 무릎 딱 수술하니까 이제는 손잡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완고한 분이 교수님도 하고 참 존경받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발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요? 2026년도에. 그럼 평생에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멍에를 매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고민할 거, 고통할 거, 염려할 거,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두려운 거, 모든 것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매일 발걸음을 보도를 맞춰서 사는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 때문에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에녹처럼 경건한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삶이 세상에 빛이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삶이요, 그렇게 에녹은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근데 굉장한 말씀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히브리서 구약성경 읽어보면 히브리어 문법을 잘 모르니까 100%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엄청난 피땀 흘린 노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더니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엄청난 문법적인 해석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네,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동행하게 해주세요. 에녹도 하나님이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7, 8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왜요? 벌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하나님과 담대함으로 동행하시고 절대로 애로워하거나
절대로 고독하거나 절대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동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